네, 레위기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소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이제 소제 제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이죠.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는 좀 따분합니다. 따분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목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또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5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5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번제,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라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소제 같은 경우는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번제는 희생의 좀 의미가 들어있어요. 희생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목적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이제 3번째로 나오는 제사 방식인데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화목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들은 전부 다 그에 따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 이웃과도 화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이제 약간 어려운데 속죄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막 부지 중에 좀 어렵게 얘기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할 때 쓰는 그런 제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재중이라는 건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잘 몰랐다든가 말씀을 잘 모르고 어떤 잘못을 했다든가 어떤 실수로 지은 죄. 그래서 이 속죄제는 약간 그 원죄적인 느낌이 약간 들어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일부러 막 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원죄는. 그리고 이 속건죄는 이 속죄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속건죄는 이제 알고서 짓는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뭐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이렇게 뭐 만졌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뭔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웃의 것을 뭔가 내가 해를 입혔다든가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 그렇죠?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따지자면 약간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이렇게 가까운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속건제와 속죄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만 목적만 알고 드리는 제사가 5가지 방식. 지루하지 않으시죠?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제사 방식이 5가지였다면 목적은 그야말로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고 감사와 희생을 표현하죠. 그리고 이 소제는 약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감사의 표현.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한 어떤 회개에 대한 목적, 이런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이 5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만 완성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화목제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화목제만 완성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번제도 완성하셨고 소제도 완성하셨고 속죄제와 속건제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룩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목적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이루어 가신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레위기서를 이렇게 제사법을 읽다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 드려야지. 뭘 드려야지.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뭔가를 좀 예배하자 이거고 기독교는 우리가 뭘 드릴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제물이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근데 교회에 앉아서도 우리의 어떤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한다면 그건 유대교인 거죠. 아직 여전히 유대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은 지금 이 동시간대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여기다가 보리쌀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근데 그 제물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해서 우리를 보릿고기를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수준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맥주절이 왜 있었습니까?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고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날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우리 교회들에게 선포한 날로 기뻐하는 날이지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런 물질적인 감사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풍년을 감사해요. 기독교인들도 풍년을 감사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감사인데 기독교는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맥주절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감사할 줄 아는 거. 근데 그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고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다가 그냥 맥주 맥주나 뭐 똑같지 뭐 맥주로 만드는 보리로 만드는 거 똑같은데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예, 미신 믿는 사람들도요, 풍년 주신 신께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감사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10명의 뭉둥병자 이야기를 해서 이제 확인해 봤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온 뭉둥병자는 병 낫게 해준 거에 감사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하나의 이 촉매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누가 제사장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누가 제사장인가. 그러니까 9명은 가짜 제사장을 찾아서 떠난 것이고, 그들은 유대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유대교. 열심히 생활할 거예요. 병 고침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막 자기 몸 보이고 제사장에게 11조 바치고 열심히 생활했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가짜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뭉둥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그래도 누구를 만난 게 기쁜 거예요? 예수 만난 게 기쁜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그 어떤 한 가족이 그 아우디인가 그 차에서 이렇게 뭐 투신한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 그 코인 뭐 이거를 해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정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게 신이에요. 물론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코인 때문에 그랬다면 그 코인이 그들에겐 신이었던 거예요. 코인이 폭락하면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이 뭔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예수 만난 게 기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뭉둥병자가 병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예수님 구세주를 알아봤는데 다음날 또 뭉둥병이 또 재발했네? 그래도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습니다. 이미 돈과 명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주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예가 실추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막 설교하다 말고 똥을 싸러 가.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웬만한 목사들은 죽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설교 중에 제가 지금 급동이 갔다 와야 되겠는데, 아마 갔다 와도 죽고 싶을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복음을 알았더니 그따위 명예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또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명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화장실에서 그냥 목 맸을 것 같아요. 나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의 의미는 우리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가치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지 보리쌀을 강단에 올려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제사에서는, 제사나 이제 예배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예배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제물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드러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막 드러나. 거기 목사 굉장히 잘생겼어. 못생긴 척 하는데도 잘생겼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뭐야? 예배자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잘 맞아? 오후에는 그렇게 죽을 쓰더니, 오전에는 그렇게 죽을 쓰더니, 오후에는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신별이 집사님이 빛이 나, 얼굴에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빛이 나. 그래, 찬양 인도는 저런 거다. 이렇게, 이 음악은 바로 이거구나. 요런 감동이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자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못생긴 척 하는 거예요, 자꾸. 못생긴 척 해야 돼. 네. 그래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로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희 그 작은 딸하고 연극을 한 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연극을 보러 왔는데 제목이 어린 왕자였어요. 근데 어린 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만 나와. 목소리만 계속 나와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다 끝나고 이제 왜 그 배우들 맨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라 그러나요? 다 나와서 인사할 때 그때 얼굴을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목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어린 왕자에서 목소리만 나오게 할까요? 그 연극을 연출한 감독의 의도는 어린 왕자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존재가 부각되길 원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죠. 어린 왕자를 상상해 보라는. 근데 어린 왕자가 여기 출연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상상력이 뭐예요? 깨져요. 그게 보는 게 그게 전부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왕자는 목소리만 출연하다 보니까 어린 왕자를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바로 그거.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이 부각되는 이런 개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가상의 인물이 부각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부각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각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날레를 거기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반복되고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제물을 드리는 자의 냄새가 아니고 제물의 냄새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물의 향기 따위는 상관없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요. 이걸 인본주의적 발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인과 아벨을 가인은 마음이 더럽고 아유씨 그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은 마음이 깨끗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거를 해석을 해주거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해석했는데 다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라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가인이나 아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제사든 예배든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정성을 바치고 계세요?
막 졸려온데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나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목사님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더 싫어하실 텐데 졸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정성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냥 졸려오면 자세요. 그냥 주무세요. 그런 정성 안 받아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지난주는 실패했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화장실 간 게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물의 향기. 그래서 제물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시지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 향기롭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간들이 인간들의 가치를 따져서 생각하는 상상력일 뿐인 거예요. 선악과 목은 욕망이 바로 이겁니다. 나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전설의 고향으로 표현했잖아요. 인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전설의 고향. 예.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향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그 가치를 향기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소고기 냄새를 좋아하신다. 돼지고기는 군내 나와서 싫어하시고 소를 좋아하신다. 소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소고기 냄새는 배고픈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향기로움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향기롭다라는 거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 냄새의 뜻은 진노가 멈추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냄새를 통해서 진노가 멈추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아들 며느리가 코로나 핑계로 한 3년을 안 내려갔어. 그래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이제 올해는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이제 잔뜩 벼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기만 와봐라. 또 만약에 요번에도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장 호적에서 팔아. 너 같은 아들놈은 내가 본 적이 없고 며느리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마라. 딱 이렇게 딱 마음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확 그냥 해버리겠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 연휴에는 이제 내려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기만 와봐라. 내가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 얘기하겠다. 막 이러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탁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그 손주가 막 뛰어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서 막 이 달려와서 딱 안기니까 뭐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여기 쌓아뒀던 어떤 그런 섭섭함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다 사라지죠. 요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향기로운 어떤 제물 때문에 진노가 풀려서 뭐예요? 심판하지 않는 개념. 요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등급 소고기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거 빨리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노가 멈추는 향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가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그 개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성도들의 모든 이 진노가 싹 사라지는 그 얘기를 레위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화제로 드려지는 이 고기나 이 곡식이나 그 냄새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진노가 멈추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이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높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물 자체로 이미 구속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물 자체로.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인간이 부각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너희 정성을 바쳐봐라, 너도 뭔가를 해봐라, 이런 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싼 소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냉동은 이야 냉동소를 드려,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못하면 그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추수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절에서도 해요. 풍년을 감사하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라는 제물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헌신, 충성, 봉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번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희생과 충성과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근데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 중에 뭐가 있을까요? 헌신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헌신 예배라는 말. 재직 헌신 예배. 뭐 여전도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이 자체가 뭐예요? 드리는 자가 부각되는 거예요. 재물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비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제사인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 사실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은 것 뿐인데, 우리가 인간들이 부각이 되면 우리가 헌신한 여전도회, 청년회가 헌신했어, 이게 부각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인간의 마음이나 정성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셔야 돼요.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에 관해서 제사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 제사의 방식이 또 있어요. 제사의 방식에 또 크게 한 4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4가지는 뭐냐면 불로 태우는 방식,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이걸 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변제도 화제로 드리는 거고 소제도 일부는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태우는 방식. 그리고 이 태우는 방식 말고 이제 제물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거를 이제 거제라 그러죠. 저도 헷갈렸어요. 거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방식, 거제. 그래서 거제로 드리는 대표적인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는 거제로 드리는 방식의 제물인 거예요. 거제. 그래서 거제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태우지 않아요. 그 11조는 안 태웁니다. 태우면 어떻게 탄 거 먹어야 되잖아. 제사장들이 탄 거 먹어야 되잖아.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 그러니까 태우는 방식이 있고 거제로 드려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흔드는 게 있어요. 흔드는 게 이렇게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거나, 이걸 요제라 그래요. 요제의 방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좀 어려운 단어가 어렵지만 전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부어드린다 그러면 포도주나 어떤 뭐 기름이나 뭐 피도 마찬가지죠. 그 번제 드릴 때도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것도 전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 방식에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을 안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종류와 방식이나 목적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방식을 전부 다 적용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풀어서 가 보겠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방식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소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조리법이 또 있네요. 그냥 곡식으로 그냥 거제나 뭐 요제나 이렇게 드리면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 뭐 고운 가루로 쳐서 드리고 또 화덕에 구워서 드리고 철판에 후라이팬에 뭐 이렇게 조리를 해서 또 냄비에 또 조리하는 것도 있죠. 냄비에 조리를 해서 여러 가지 음식법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번제와 다르게 전부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한 움큼만 이렇게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음식은 태우거나 버리지 않고요. 그건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도록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이미 드려진 제사밥을 먹는 거예요. 제사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줬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 자체가 성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밥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은 다 제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다 제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밥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우리 뭘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존재들, 그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 잘해야지 잘못됐다가 무슨 뭐 인육을 먹냐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먹고 마시는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식탁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코로나19 때 막 공무원들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 막 제가 막 그 익투스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막 숨어서 우리 밥을 끝까지 꾸역꾸역 다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식탁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밥 안 먹고 가는 사람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면. 싹 사라져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도망가도 좋은데 밥은 먹고 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밥을 먹었으니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어떤 부담감. 아니요. 차라리 오후 예배를 안 드려도 밥은 먹고 가시라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떡을 떼며 마시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 아무튼 이렇게 번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로 드릴 수 있는 제사라면 소제는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짐승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가난한 부류들은 이 소제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목적이 빈부의 격차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 따로 소제 따로 하나님이 지금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요 목적이 돈 많은 놈은 번제로 하고 돈 없는 애들은 소제로 해. 요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자칫하면 요거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피 없는 제사도 역시 십자가를 의미할 수 있다를 표현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지금 소제에 관한 목적인 거예요. 피 없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이건요, 신학적으로 오해가 많아요. 피 없는 제사가 왜 도대체 레위기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거 해석을 아직도 신학자들끼리 싸우거든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 의견에서 무슨 소리냐?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제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사를 받으신다. 그러면서 막 양쪽 진영에서 머리 잡고 막 누가 옳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틀렸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라는 제물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가 정답인 거예요. 다시요. 아벨은 예수라는 제물만 드러내는 제사를 드렸다가 정답인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창세기 그 대목에서는 이게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냥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그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곡식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물이 드러났느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제사가 예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해 준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제사만 제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속죄제 제사 중에서도요, 피 없는 제사가 있어요. 아니, 속죄제 제사인데, 속죄제는 뭐야? 죄잖아요, 우리 죄. 원죄와 자범죄. 그런데 그걸 피 없이도 드리라는 내용이 아마 17장인가 가면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피 없는데도 속죄를 해준대. 그럼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머리 깨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재료 가지고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이 절대로 비싼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가난한 자는 뭘로 드리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주신 거는 맞지만 그 형편을 나누는 게 지금 번제와 소제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제사든지 사람이 목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나 이 제사 자체가 인간의 배려가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곡식으로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배려가 아니라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든 곡식의 제사든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예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든 소제로 보리든 화목제를 보리든 이거는요, 꼭 해야 되는 제사예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자, 딱 걸렸어. 예습을 하나도 안 해왔어.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번제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소제로 드리고 싶은, 이렇게 표현해요. 안 해도 무방한 제사예요. 물론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비둘기라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고, 그러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하는 감사예요. 안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 굳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게 본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능력이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아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가난해서 나는 진짜 비둘기 잡기도 힘들어. 그럼 안 해도 되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잘 듣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십자가는 인간과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하고 상관이 있게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인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십자가는 뭐예요? 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지,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너네들은 꼭 나한테 해줘야 돼? 번제 꼭 해줘야 돼? 너희 농사 지니까 소제 꼭 해줘야 돼? 이렇게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감사의 개념이 있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소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인데,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면 십자가와 무관하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피 없는 제사니까 그건 가인의 제사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인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잘못된 제사라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라, 가인의 곡식이라는 그 제물이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 뭐가 추가됐습니까? 인간의 피땀, 눈물이 가미가 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는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가인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가치와 능력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뭘 드렸다고 제가 예전에 계속 설명드렸어요? 쓰레기를 드렸다. 이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버려야 돼. 이 처치곤란이야. 냄새나고. 그러니까 아벨은 그 고기 덩어리에 자기의 가치를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 없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치 없이 그 드린 그것이 예수를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은 자기의 피땀 눈물을 가미시킨 더러운 제물이니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가치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나의 가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 주는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 교회 내가 이만큼 키웠잖아. 그러니까 제가 돈 많으니까 목사님 예배당 지어드릴게요. 그냥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연보, 버리는 돈을 내세요. 연보.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개척하고 나서 교회당을 지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진지하게. 저는 속으로 그랬죠. 어디서 개수작이냐. 내가 그런 말에 이렇게 넘어가서 너를 내가 이렇게 오냐오냐 우쭈쭈 해줄 것 같니? 속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목사님, 제가 예배당을 꼭 지어드리겠습니다. 손 꼭 잡고. 그럼 저는 속으로 이것도 어디서 개수작이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재물이나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는 순간 그 예배는 끝난 거예요. 가인의 재물이고 가인의 예배로 둔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가 없다고 해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상징이에요.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생명의 상징이에요.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가 본질이 아니고 생명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본질입니까? 피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거리지. 우리 강도사님 피거리는 거 좋아하시는데, 피거리는 건 예수님의 상징을 비유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고, 이 피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하고 또 오늘 제목 뭐예요? 살이 있잖아요. 살도 뭐예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에는 피가 없잖아요. 연어회 먹는데 피가 막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 먹겠어요? 살이에요, 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에게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비유하여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십자가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설명하고 싶은 게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살파, 우리는 피파,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파, 우리는 육혈파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파다, 우리는 피파, 우리는 살파. 이러고 싸우면 아유 가지가지 한다.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제물 되심을 설명하는 건데 그 해석이 생명까지 못 가니까 그냥 오직 피뿌림 이러다가 끝나. 응? 생명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표현할 때 살로도 표현하고 피로도 표현하고 또 떡으로도 표현하고 포도주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번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다면 오늘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예수님의 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태워져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가미되면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헌신 예배 자체가 가인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봅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인의 제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찬양팀 헌신 예배 한번 할까요? 네? 이런 뭐예요? 우리의 그 더러운 걸, 우리의 냄새. 예수님은 향기로운 냄새인데 우리는 무슨 냄새입니까? 발냄새. 네? 발냄새. 그래서 이 살과 피 다음에 나오는 게 화목제. 네, 화목제.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두 십자가에 지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염두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떡과 포도주로 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계속 재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 대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근데 본인들이 제물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제물 돼야지. 내가 1000번째 제물 돼야지. 나의 정성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을 찍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물은 드려졌고 우리는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성도라는 자격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늘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뿌려주신 그 향기로운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막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현란하게 말을 잘해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제물 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가 뭘 좀 해놓고서 막 이렇게 뽐낼 수가 없어요. 그건 본질이 벌써 이미 뭔가 잘못된 거야. 가인의 제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드려진 예수님만 부각되는 그 제물 대심.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